주일 리브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사라지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코로나가 지날 때까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것이 제한되지 않도록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아버지 열방과 민족과 모든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 깊이 친밀한 가운데 아버지 코로나를 극복하며 이기며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땅에 지도자를 뽑는 아버지 하나님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시며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민족을 다스리고 이 민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담대하게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민족을 사랑하며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아버지 선교하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 선교사님들의 피로 인해서 아버지 아버지 복음으로 이 나라가 세워졌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함께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 모두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며 믿음으로 이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주님을 경배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문을 열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는 시험을 이기는 인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험을 이기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험을 우리가 시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련은 우리가 견뎌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4절에 있죠. 우리를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서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은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 시련을 견딜 때 우리는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고 참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저희가 살펴보게 되는 이 시험은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유혹에 관한 것입니다. 이 유혹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유혹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유혹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유혹을 받으며 유혹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계속해서 돈의 유혹, 권력의 유혹, 자기 자랑의 유혹, 수많은 유혹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유혹을 대비해야 하고 또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하는 것이죠.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는 유혹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착각이에요. 나는 그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내 육신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나는 그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짓말에 속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유혹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세상의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유혹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유혹의 이야기를 다 잘 알고 있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당시 요셉은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나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이 여인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럴수록 이 여인은 더 간절하게 요셉에게 매달립니다. 여러분들, 유혹은요, 한번 거절한다 그래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유혹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또 다른 유혹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돈의 유혹에 이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이 유혹에 넘어가면 더 큰 돈의 유혹이 나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요셉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 유혹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당하면서 유혹을 당할 수 있죠. 모든 사람이 유혹을 당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문제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튼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되는 거죠. 우리가 순간적으로 욕구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먹고 싶은 욕구, 자고 싶은 욕구, 그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욕구가 우리를 지배하여 죄를 짓게 만드는 것, 이것은 전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내가 유혹에 빠지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에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환경의 탓을 하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실수였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져야 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유혹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에 빠지게 했다고 하는 오해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죄를 짓지 않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죄를 짓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선악과를
그 모든 욕구를 없애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거나 유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야.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도 시험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시험을 유혹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유혹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14절입니다. 14절,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시험이 욕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용해서, 사람을 이용해서, 그 어떤 다른 것을 이용해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거기에 내 욕심이 반응할 때 우리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이끌려 유혹에 빠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옵니다. 이끌려라는 단어와 빠진다라는 단어. 이 이끌려라고 하는 단어는 이 낚시의 미끼, 그 낚시에 있는 미끼에 이 물고기가 걸려서 거기에 물리면 자기도 모르게 그 낚싯줄에 걸려서 빠져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유혹에 빠지는 순간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선한 마음과 착한 마음이 있어요. 이 원어에 보면 이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지으실 때, 빚으실 때 만드셨던 그 마음이 선한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려고 하고, 우리가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우리가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는 것, 그 선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악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이 빚으신 그 선한 마음 속에서 악한 마음으로 빠지려고 하는 욕구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입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선한 욕심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악한 욕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 악한 욕심에 빠지게 되면 결국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결과입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내 마음이 악한 욕심으로 거기에 반응하게 되면 우리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욕심이 자라는 것입니다. 죄가 잉태하여 그 죄가 자라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되었습니다. 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아, 저 여인이 정말 아름답구나. 유혹을 당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 여인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여인을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해야 될 시간에 돈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내 악한 욕심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사망에 이르기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욕심, 이 악한 욕심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가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걱정,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걱정, 돈의 유혹, 그 밖에 다른 많은 욕심이 들어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제가 다르게 나와 있는데요. 많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의 기원을 막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많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의 기원을 막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욕심들이 자라게 되면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고 말씀을 아무리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해도 내 악한 욕심이 점점 나를 끌고 악한 데로 이끌고 죄악 가운데로 끌려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돈의 노예, 권력의 노예, 성의 노예, 음식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중독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중독자의 특징은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5절입니다. 로마서 7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인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 작용해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열매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죄의 정욕이, 그 욕심이, 악한 욕심이 우리 한데 자라면서, 죄가 자라면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왜 다시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경험한 우리가 왜 다시 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왜 육신의 사람, 옛사람, 옛 성품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가? 라고 바울은 방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다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사단의 유혹에 속지 않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유혹에 속지 않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시험한다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에 속지 않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유혹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좀처럼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자신의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합니까? 하나님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이 열매를 따먹게 했어요.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제게 주신 당신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인격 장애자라고 이야기해요.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른 사람 탓을 돌리고 환경의 탓을 돌리고 내가 유혹에 빠진 것, 내가 죄를 지은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직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당신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당신의 앞길에 미래, 인생의 미래에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를 속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기 자신이 속고 있는 것 사실조차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유혹을 극복하며 이겨 나갈 수 있을까요?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 부른 찬양, 주를 찬양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는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여러분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옵니다. 나의 힘으론, 여러분들의 힘으론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은 마치 폭풍처럼 매일같이 매 시간. 제가 부천 온누리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부천 온누리교회 한번 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부천 온누리교회가 이전하기 전에 제가 갔더니 그 부천 주변이 유흥가예요. 유흥가로 쫙 둘러싸여 있는데 그 유흥가에 거기 상가 한 가운데 7층 8층에 부천 온누리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 가려면 그 유흥가를 통과해서 그 아파트로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얼마나 수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16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그 유혹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유혹 당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정말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막 울며 떼를 쓰며 막 이렇게 하다가 이것보다 더 좋은 장난감이 나타나면 이걸 바로 버립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시나 봐요. 더 좋은 것을 주면, 더 좋은 게 나타나면 모든 걸 다 버리고 그것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여러분들, 이 문장,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좋은 선물과 은사가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월급,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학위, 더 좋은 교회. 여러분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어요. 제가 부천 온누리교회를 이렇게 거기서 유흥가에서 다른 교회로 이렇게 이전을 했는데, 이전을 하자마자 성도들이 막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전하자마자 본당이 꽉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해. 이전할 때는 너무 좋았어요. 와,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하는구나. 이제 전세를 살다가 이제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로 갔는데 가자마자 본당이 꽉 차고 차세대 예배 드릴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이 인천 온누리교회 더 이상 큰 데로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캠퍼스 다니면서 가장 좋은 캠퍼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만족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것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에, 위로부터 주신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곳, 더 좋은 장소, 더 좋은, 끊임없는 인간의 욕구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온전한 선물과 좋은 은사들,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은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은 변하게 되고 영원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하게 되고, 우리는 세상이 준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더 큰 유혹에 점점 빠지면서 더 큰 죄악에 빠져들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들 권력을 보십시오. 정치를 보십시오. 권력에 점점 눈이 어두워질 뿐이에요. 돈의 욕심에 빠지면 여러분들 점점 그 물질의 감옥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집중하게 되면 이 세상의 유혹을 넉넉하게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회복사역을 하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정말 변하기만을 기다려,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중독자인 걸 알고 있어. 소그룹도 인도하고 너무 열심히 예배 드리고 너무 좋은 위치에 있고, 그런데 자기도 이런 중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가정도 다 포기했어요. 아내도 포기하고 자녀들도 포기하고, 거의 그렇게 오랫동안 10년 이상 살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변화되기 시작한. 언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 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한. 그리고 나중에 이 가족들도 내 남편이 변화됐어요, 우리 아이가 변화됐어요,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여러분들 세상의 프로그램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악한 욕심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프로그램과 이 교회의 어떤 것으로도 변화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이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것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요셉의 이 한마디에 들어있어요. 39장 9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39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집에서 저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인께서 제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라고는 당신밖에 없는데 그것은 당신이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 누구에게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께. 요셉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단언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있다라고 모든 순간, 매 순간 유혹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감히 우리가 유혹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빛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날마다 조명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유혹하는 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끄는 그 힘에 빨려 들어가게 되면 그 어떤 유혹도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8절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이것은 15절과 대조가 됩니다. 15절은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자라고 죄가 자라서 사망에 이르게 된, 인간의 일생과 같은 것을 그리는, 잉태합니다. 악한 욕심이 우리에게 잉태합니다. 죄가 자라납니다. 그리고 인간은 결국 사망 가운데 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잉태되고 새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고 결국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낳으셨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 이 말씀, 이 주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마태복음 28장 4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4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육신이 약하구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한 욕심과 악한 욕심의 충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들아,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누가 구원하랴. 나의 선한 욕심은 주님께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고 싶지만, 나의 악한 욕심은 계속해서 사망으로 죄를 지려고 하는 욕심이, 욕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의식과 감각과 존재와 육체와 영혼이 오직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돼. 저희 어머니는 평생, 제가 어머니를 처음 인식하고 눈을 떠서 본 순간부터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새벽 기도에 가시고 저녁에 또 밥을 다 차려놓고 기도하러 가시고, 우리 자녀들이 밖으로 나갈 때마다 문 밖에 서서 거기서 손을 들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수십 년 동안 변화되지 않던 아버지도 변화시키고 구원받게 하시고, 저희 아버님이 지금 90세가 됐는데 잠들기 전에 날마다 어머니는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저희 아버님은 침대맡에서 기도하시는 아버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다른 거를 할 틈이 없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갔다 와서 아침을 지으시고, 잠시 쉬셨다가 점심을 만드시고, 또 기도하시고, 기도에 항상 깨어있는 거죠. 평생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집안에 어떤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무슨 일이 있든 기도한, 깨어있는 거죠. 깨어있는 거. 기도의 성자라고 불렸던 E.M. 바운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옹색하게 사는 것은 기도 생활에 인색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골방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은 골방 밖에서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결정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90일 새벽기도, 40일 새벽기도만 기도하면 여러분들 절대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그 앞으로 다가올 시험과 유혹과 고난과 그 시련을 절대로 이겨 나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에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쫓아간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혹은 항상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다가옵니다. 당신이 주님 안에서 많이 성장했다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유혹이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던 그 광야, 마태복음 4장에서부터 사단의 유혹이 시작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공생애를 마치는 그 순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유혹 당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엄청난 유혹의 현장인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으세요?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받을 필요가 있으세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살아서도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필요 있어요? 그렇게 예수쟁이라는 말 들을 필요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모든 유혹을 극복하고 이겨내시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2장 18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 당하셨기에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올려올 때 그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몸소 그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신 그 주님과 함께라면, 그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넉넉히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겨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시험 받으셨지만 그 유혹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학대를 당하셨지만 외상이 없으시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상처가 없으셨어요. 왜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유혹을 이기는 방법, 주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유혹을 이기며 극복하며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짧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유혹에, 여러분들 시험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며, 혹은 관계 가운데, 혹은 교회 생활 가운데, 혹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여러분들 무엇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 유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우리가 주님을 더욱 붙들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더욱 살아가고 주님을 의지하면 그 모든 유혹, 시험, 환난, 그 모든 시련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이 시험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시련과 시험들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모든 유혹과 상처와 시험이, 고난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험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이 유혹을 이겨나갈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시험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유혹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유혹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오늘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넉넉히 이기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신뢰하며 소망의 미래를 붙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그때 우리 앞에 당한 그 유혹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에게 닥친 그 환난, 유혹, 그 시험거리들, 걱정들 다 떠나가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사와 열매들이 가득 넘쳐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더욱 가까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에 다가오는 또는 시험 가운데 있거나 환난 가운데 있거나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모든 시험 유혹 속에서 그 시험을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며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